반갑습니다. 저번에 이제 5장이 끝부분이 조금 남아서 그거 얼른 끝내고 6장의 그 인욕 품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4 개송이죠. 수많은 경전에서 기에 관한 설명하니 경전 속에 이제 부처님께서 계율을 비구계를 한꺼번에 쪼르륵 다 말씀하시고 뭐 이렇게 계를 받아라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부처님께서 그 생활하시는 가운데 요런 제자가 있으면 그거는 하지 마라, 저런 것을 하면 저거는 하지 마라, 그거는 아주 조한제가 된다, 하지 마라, 이제 이렇게 말씀해 놓으신 것을 쫙 다 모으니까 그게 비구계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경전 속에 전부 다 계가 다 있어요. 그런 이제 보살계에 관한 것은 흑공장경이라고 우리나라에도 그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대장경 한글 대장경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 흑공장경이라는 대보살계에 관한 것이 그 수록이 다 돼 있거든요. 부처님께서 흑공장경 설할 때 흑공장보살에게 이제 설명할 때 그걸 다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 밀교의 그 계도 또 밀교 경전에 이렇게 그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수많은 경전에서 계에 관한 설명을 하니 이 경들에 의지해서 수지족성 해안에 여러 경전을 보면서 그거는 무슨 상황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구나. 근데 이제 그 계에 관한 것을 전부 다 정리를 해서 해놓은 보살 계본이나 또는 그 비구 계본이 있으니까 거기에 경에 나와 있는 얘기를 전부 다 추려내서 이제 한 얘기니까 굉장히 그 사실은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만 봐도 됩니다. 흑공장 보살경, 흑공장경입니다. 보살 수행 계율 학원, 보살 수행을 하는데 보살계에 관한 거, 보살계에 관한 거. 우리나라에는 이 보살계의 본이 지금 이제 다릅니다. 그건 내가 볼 때는 그 비구 계본을 축소시켜 놓은 것 같은데, 이를테면 십중대계가 살생에서부터 시작해서 탐진치까지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 이 계율을 갖다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gen구제 48gen구제 이렇게 해놨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그 흑공장경에 있는 것은 보살 18가지 그 중제와 그 다음에 48gen구제를 갖다 해놓은 것이 보살 수행에 있어서는 더 그게 옳다라는 생각을 저는 이제 갖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계법이 들어와 있지를 않고 나란타를 통해서 전성되어져 있는데, 중국에도 이 계본이 없어요. 없고 이제 그 나란타를 통해서 저쪽에 티베트 쪽으로 전달되어진 계본입니다. 그래서 대성지 보살 학론의 학론을 갖다 반드시 구하여서 읽고 또 읽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계율에 관해서 확신을 갖고서 계를 갖다 이만큼 소중히 여겨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계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 그러면 요렇게 꼭 이게 여기서 다 말할 수가 없으니까 이 계본을 통해서 공부를 하라, 그런 얘기죠. 언제나 앞에 두고 읽어야 할 논으로는 이보다도 더 자세히 설명하여 나와 있는 대성지 보살 학론, 이건 이제 산티데바 당신께서 지은 거예요. 그래서 대성지 보살 학론 이 계본을 갖다가 꼭 구해서 읽어보면 대성의 보살 계를 갖다가 철저히 다 알 수 있으니까 이게 이제 안에 이 계는 무엇 때문에 지키게 했다라는 내용까지 다 설명이 다 돼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반드시 구해서 읽고 또 읽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네요. 가끔은 보살 학론 요약을 정리해온 보살 학론을 정리해놓은 보요의론이 또한 봐야 하며, 정리해놓은 것 한번 볼 수 있으면 봐라. 성스러운 용수보살 집경론 2부 또한 정신 차려 빼지 말고 부지런히 봐야 돼. 이 얘기들은 이제 무슨 얘기냐면 그 산티데바께서 말씀을 하시되 요 입벌 행론 속에다 모든 것을 다 집어넣을 수가 없다. 이거는
요런 계율에 관한 것은 이러한 것을 참고해서 보는 것이 더 좋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문적인 분야는 그 이상 손댈 필요가 없이 다 정리가 되어져 있다 그 말이죠. 그걸 꼭 보도록 해라. 여러 개에서 경전에서 금지하지 않은 것은 그대로 빠짐없이 따라서 해야 하네. 부처님께서 이제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않은 것들 있잖아요, 그죠? 그건 행해도 괜찮다고 말이에요. 하지 마라고 말씀하신 것은 거의 다 말씀을 다 해놓으셨고, 거기에 준해서 이렇게 보면 거의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세간 중생의 마음을 보호하기 위해서 배울 바를 바로 보고 올바르게 실천하라. 몸과 마음 현 상태를 끄덕끄덕 살피는 것. 한마디로 요약하면 깨인 마음 이러하네요. 이제 내가 지금 마음을 잘 일어나는 마음을 잘 살핀다. 그건 정지인데 아까 우리 이 오품의 제목처럼 바로 알아차리는 것인데 마음을 일으키는데 이게 내 마음이 이 마음대로 실행을 하면 이 마음이 일어나는 대로 실행하면 나쁜 결과가 올 것인지 좋은 결과가 올 것인지를 갖다 너무나 잘 알 수 있잖아요. 그거 잘 살펴야 되고 내가 몸이 지금 이런 행을 하게 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좋은 일이 올지 나쁜 일이 올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걸 잘 살펴서 행하라 그 말이죠. 그냥 내 그 욕망대로 내 감각대로 내 습관대로 해버리지 말고 그래야 깨어있는 마음이 되고 바른 알아차림이 된다 그런 얘기죠. 이 몸으로 모든 행을 갖다 실행해야 하는데 입으로만 뜨는다면 무엇 하나 이루겠나. 그러니까 입살이 보살이야. 입으로 뭘 조랑조랑하고 실제로는 하나도 하지 않고 차라리 입으로라도 조랑조랑하면 다행인데 입으로라도 조랑조랑 안 하고 아예 듣지도 않고 입도 닫아버리고 눈도 닫아버리고 딴짓하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이게. 실행하지 않는 것은 의미가 없어. 그림의 떡이에요. 그림의 떡을 아무리 그림을 좋게 안 그러면 사진을 찍어서 정말 먹음직스럽게 벽에다 붙여놔도 그 사람 그 안에 한 달 놔두면 굶어 죽는단 말이야. 그건 실제 본인이 수행을 해서 실제 그렇게 가래로부터 벗어나고 고통으로부터 벗어났을 때 내 삶이 충족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실제 하지 않고 말로만 하고 생각으로만 아니 내가 뭐 그러려 그랬는데 또는 생각으로 그렇게 한다든지 또는 내가 아이고 뭐 그렇게 이제 뭐 나이가 좀 들면 정진을 하려 그랬는데 뭐 이렇게 생각으로만 하고 말로만 하는 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어. 아무 효과도 없어. 정말 1점의 효과도 없어요. 말로 하는 것은 누가 못해 그걸. 한국도 지금요 기득권을 갖다가 해체하는 작업을 하지 않고서는 기득권을 해체하는 작업을 하지 않고서는 국가 자체가 안 됩니다. 입으로만 하는 건 누가 못해요. 다 그 사람들이 임진왜란 때도 입으로 떠들던 그 기득권자들이 한 15% 정도는 기득권자들이 무슨 입으로만 떠들다 전쟁이 일어나니까 다 도망가버리고 죽은 사람들은 전부 다 스님들하고 일반 서민들 특히 심지어는 여자들까지 진주성 싸움, 행주산성 싸움, 행주산성 싸움에 행주라는 말이 행주치마라는 말이 왜 나왔어요? 여자분들이 그 가정을 지켜야 될 여자분들이 들어가가지고 전부 다 앞에 치마 앞에서 돌멩이 던지려고 치마 앞에다 돌멩이 싸가지고 성 위에까지 갖다 나르고 했던 그것 때문에 행주치마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게 행주산성의 행주치마예요. 기득권자는 다 도망가 버리고.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것은 여러분이 절대 용납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용납하지 말아야 되고 여러분이 대외적으로도 기득권자들이 특히 권력에 있는 사람들 거짓말 국회나 청와대나 거짓말하는 것은 여러분의 조그마한 어떤 편당이나 이런 걸 가지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국가 자체가 망합니다. 기업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기업 활동을 해서 철저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월급을 주고
그 기업의 이윤을 가지고 세금을 내고 또 더 고용 창출해서 노력해주고 그래야지. 비자금 빼가지고 저 어디다 이상한 그 세금 없는 나라에다 배부커번지 해가지고 보내버리고 이런 짓들을 해서는 큰일 나죠. 말로만 하는 것은 누가 못하겠습니까? 불자도 마찬가지예요. 말로만 하는 것은 누가 못해요. 수행도 마찬가지고. 보시하는 것도 말로만 하는 것은 누가 못해. 지가 하면 되지. 남 안 한다고 또 이제 그 몰아서 한다고. 그런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은 안 돼요. 계를 지키는 것도 말로만 하는 것은 되지 않아요. 말로만 할까 싶어서 부처님께서도 계를 갖다 설하는데 비국의 설을 할 때는 비구들만 들어오게 해요. 지키지 않을 사람들이 보고 자꾸 시비 걸까 싶어서. 지금도 비국에 포살을 할 때는 비구 아닌 사람은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게 뭐 비밀스러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시비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자, 이제 오품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제 6장, 욕됨을 참음. 참는 건데, 사실상 뭐, 어디 뭐 좀 아프다. 그거 참는 것은 참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참는 것 가운데 예비 참는 것, 예비 인욕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거, 아이고, 내가 아픈데 내가 꿍꿍 잘 이빨 깨물어. 그것도 참아야 그게 습관이 돼서 이제 나중에 더 참을 수 있는 것도 나오는데, 여기에서 참음이라는 것은 알을 강하게 세워놓고 그 아가 훼손당할 때 분노를 일으키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해요. 화가 나는 것을. 화가 나는 것을 전부 다가, 요거는 고통이 조금 일어난다. 그걸 참는다. 그 참는 것을 인욕이라고 하죠. 욕자를 왜 붙였냐면 욕 볼 때 참는 거란 말이에요. 욕 볼 때 참는 거라고. 그 뭐 대통령이나 저런 사람들 가만 하는 꼬라지들 보면, 장관이나 그런 사람들 하는 거 보면 뭐 알을 잔뜩 세워놓으니까 뭐 누가 상대에서 뭐 말만 하면 그냥 화를 내가지고 막 그냥 전 국민 앞에서 마이크 다 대놨는데도 화를 내가 난리가 나고 국회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막 고함을 지르고 그러잖아요. 그건 전부 다 자기 이익을 위한 아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전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전체가 이 참는 노력을 갖다 해야 됩니다. 욕 때문에 참은 것이. 미국 같은 데는 조금 욕 보인다 그러면 항공모함을 끌고 와서 두드려 패려고 그러잖아. 항공모함 보면 다른 나라 전체가, 한 나라 전체가 다 되더라도, 해군이 다 되더라도 손것도 까딱 안 할 그런 무지무지한 무력을 갖고 와서 겁을 준다고. 나를 갖다가 화나게 했다고. 또 이북도 우리가 넣고 보면 별로 힘도 없는 나라가 말이야. 뭐 어쩌면 욕을 하고 그냥 화를 내가지고 그냥 혼통 외교 문서에 그 사람들 얘기대로 한다 그러면 다른 나라 사람이 오해를 한다 그러면 전쟁하게 생겼다고. 막 불바다를 만드는지 뭐 그러죠. 아주 그 분노심을 참지 못해서 하는 소리들이라고. 욕됨을 참음이라. 그 알을 두고 거기에 내 아가 알을 세워놓은데 모욕을 주는 것을 갖다 그것에 그걸 아상에 대한 모욕을 주는 것에 대한 분노란 말이야. 응? 그러니까 이건 좀 포괄적인 얘기예요. 수천억 그 보시공덕 부처님께 올린 공양에도 그러니까 참 이거 이 첫 구절에 다 끝난 얘기야. 선행이라 할 만한 것들 한 번 화로 다 무너져.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집을 하나 지었어. 집 지으려고 돈을 갖다 10년을 모았어. 죽자 살자 10년을 모아가지고 집을 짓는데 또 3년이 걸려서 13년이 걸려서 이제 발 뻗고 자야 되겠다고 그날 저녁에 마누라하고 싸움을 했어. 에이 성질 난다고 집에다 불을 질러 버렸어. 13년 동안 지은 집이 한꺼번에 다 날아가. 그 타는 데는 1시간도 안 걸려. 그러니까 잘 해주려고 하지 말고 화내지 말라고.
그 남자들만 화를 뻐럭 냅디다고 여자들 짜증내는 건 어떡하고? 다 똑같아. 남자들이 화를 뻐럭 낸다고 화가 나서 못 살거든. 여자들 짜증내는 것도 똑같은 화야 그게. 그래서 남녀가 공이 형태가 조금 달라서 그렇지 공이 똑같아. 부처님께 수천억급 남에게 중생들에게 보시했고 부처님에게 진짜 사마성직업을 공양을 올린 것도 성질 한 번 내는 것으로서 공덕이 훌랑 다 타서 잿더미가 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인욕이라는 수행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른다고 말해요. 여러분들도 한번 살면서 다 겪어봤을 거예요. 뭐 생일 때 뭐 금반지 사주고 뭐 꽃 한 다발 갖다 주고 뭐 그걸 한 20년 했다. 어느 날 영감님이 한번 성질을 나서 뭐 화를 한번 내고 기사대기를 한번 때렸다면 그건 앞에 한 거 싹 다 날아가 버려. 한 개도 없어. 하나도 없어. 그거는 자기 자식이라도 안 되고 누구라도 부하라도 안 돼요. 장비가 화를 엄청 잘 냈어요. 그 사람은 눈이 안 감기는 사람이래. 잠에서 눈을 뜨고 잔다는 거야. 술을 한 잔 먹으면 만 부하들한테 술을 퍼먹여가지고 부하들이 술을 너무 먹이니까 못 먹잖아. 그럼 술 못 먹는다고도 두드러 팬대. 그 장비한테는 맨날 밑에 부하들이 벌벌벌 떨고 다녀. 그러다가 나중에 위기에 처하니까 부하가 장비 목을 쳐서 들고 적진한테 가버렸다고. 그건 좀 화 때문에 그런 거라. 이 세상에 덕스럽다 그런 것은 화를 안 내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인내하고 잘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자기가 낳은 자식도 요즘에는 자녀도 자기 부모라 그래도 애를 때리잖아. 그러면 애가 때리다 맞아서 상처가 날 수도 있고 마음의 상처까지 있고 폭언을 하거나 그러면 그냥 국가가 분리를 시켜버려 그냥. 애기를 안 줘. 지가 낳아도 쓸데없어. 이게 참 이거 한마디로 끝난 얘기 아니요. 고로 화내지 말라고. 분노하는 죄가 없고 성질 낸 것만큼 성질을 내 가지고 무슨 죄를 저질렀지 몰라. 그 뭐 옛말에 우리 불가에서 그러면 성질을 내면 부처님이 거꾸로 돌아앉는다 그랬어. 응? 부처님이 거꾸로 섰다 그랬나? 거꾸로 섰다 그랬어. 그게 개망나게 되었다는 뜻이야. 근데 나는 이제 그럴 때 결혼 하는 남녀 보고 행복해야 되는데 첫 번째 싸우고 화내지 마라 이거. 만약에 남자가 그러거나 여자가 그러거나 상대에게 화를 내고 손찌검을 하고 뭐 물건을 집어 던지고 고함을 깨끗 지르면 한 번 경고해가지고 안 들으면 바로 이혼해라 그랬어. 그거 같이 살아봐야 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 이게 내가 부탁을 한다고. 그래서 분노만큼 모든 것을 이 대통령이 화를 내면요. 대통령은 그래서 지극하게 차분히 가라앉아 있어야 돼요. 그리고 깊이 있게 성찰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대통령이 성질 내는 대로 다 화내버리고 그렇게 하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큰일 날 소리예요. 인욕행은 힘들어요. 인욕하는 것은 쉽지는 않아. 성질 내는 것은 훨씬 쉽지. 인욕하는 건 쉽지는 않아요. 그건 틀림없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세상에서 태어나서 욕심 버리는 것보다 성질 안 내는 게 더 어려워요.
그거 더 어려운 일이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참선을 그냥 하면 성질이 안 난다 그러는데 그것도 성질 나요. 이거는 버릇이에요. 아가 강해서 일어나는 버릇이기 때문에 선을 하더라도 잠시 가라앉아 있지, 그 선하는 법집이 있어서 그걸 건드리면 분노가 확 일어난다. 서양이나 인도나 특히 인도 같은 경우도 보면 그 바람은 힌두교 종교인들이 힌두교 신에 대해서 비스누나 브라마나 신에 대해서 조금 모욕적인 은사를 당하고 나면 분노를 일으켜서 칼 들고 막 나온다고. 총 들고. 쌍가시아 거기에 부처님 사리타브에 부처님께서 도솔천에 가서 어머니에게 슬퍼보고 내려오신 곳이 쌍가시아잖아요. 쌍가시아 그게 부처님 사리탑이 있는데 그 위에 힌두교 신전이라고는 진짜 힌두인들 화장실보다 적은 게 하나 있어. 뭐 나무 몇 개 걸쳐져 있고 스레트 조각 2개 걸쳐 있고 거기에 신전 하나 뭐 신상 하나 모셔졌어. 그것을 딴 데로 옮겨주고 그 사리탑을 갖다 이렇게 그 꼭대기다 사리탑 꼭대기다 그걸 지어놨거든요. 하겠다 그러니까 그 마을에 힌두교 믿는 사람들이 뭐 칼 들고 쫓아나온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야. 인내심을 기르고 온갖 바꿈 다거나 인내심을 기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 가지 방법으로 잘 되지를 않아. 참는 것은 한 가지 방법으로는 잘 안 돼. 그 부처님 같이 용맹정진을 한 번도 인욕행을 닦기 위해서 이건 닦기 위해서 500생을 닦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참선만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게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정확하게 무아의 공성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하고 그래서 분노가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것도 깊이 인식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걸 닦아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 가운데 예를 든다 그러면 술 먹는 것도 분노를 전부 다 부추기는 일이거든. 담배를 피우는 것도 술 부추기는 일이라. 왜? 중추신경을 갖다 흥분시키기 때문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더 쉽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거든. 왜? 분노를 일으키면 내가 지금 살아왔던 모든 선행이라는 것이 한꺼번에 죄가 되니까. 죄가 되니까. 이건 이제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정오독기 품으면은 마음평화 사라져서 정오심과 독기를 품는다든지 분노를 일으켜서 독기를 품으면 그렇게 되면 그 자체가 내가 평화로워질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야. 독기를 품어도 내가 평화로워질 수가 없잖아요. 어? 막 저 사람 저거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그러면 정오심이나 독기를 품으면 마음 평화는 사라져버리고 행복 또한 못 얻으면 이걸 가지고 분노를 일으킨 걸 가지고 행복을 이룩할 수 있는 것은 0.0001도 없어요. 남편이 화를 내가지고 뭘 어쨌다 그러면 그건 뭐 마누라 아픈 거지 뭐. 도망 안 가면 아픈 거지 뭐. 아파서 밥 못해지 뭐 남편도 또 서내고 집안이 다 엉망이 되는 거. 서로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분노로서 전쟁을 해가 행복이 된 나라도 없고 자꾸 그래서 나는 이북도 절대 좀 막 그렇게 그냥 막 뻣뻣하면 미사일 푹 쏴올리고 뻣뻣하면 그냥 말 공격을 하고 저쪽에 뭐 개성공단 사무실도 그냥 터뜨려 버리고
저 뭐 금강산 그 호텔도 다 헐어버리고 그런 짓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남쪽도 극우 세력들이 뭐 분노를 일으켜서 뭐 멸공을 해야 되는데 그런 소리 해서는 안 되고. 명리에 의지해서 은혜 배운 사람들도 화만 내는 주인 보면 헤아리고 하는구나. 그거 이제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보통 의지하는 것이 그 사람 권력 보고 의지하거나 그 사람 돈 보고 의지하거나 이 세상에서는 그 사람 밑에 가서 뭐 의지한다 그러면 두 가지 보고 하거든. 그러면 뭐 대통령에 당선된다 그러면 주르륵 그게 막 줄을 서가지고 나 좀 어디다 써주시오 난리를 치잖아. 또 그 사람한테 돈이 있으면 돈 보고 주르륵 다 몰려 들어가 난리를 친단 말이야. 그렇게 돈이 지금 저 사람이 많아서 내가 의지를 한다. 저 사람이 권력이 높아서 내가 한 자리 해서 해먹으려고 의지를 한다. 그러더라도 내가 돈 때문에 가서 무슨살이 비슷하게 하고 권력 때문에 가서 밑에 고개 숙이고 다닌다 손 치더라도 그 위에 수장이 화를 벌컥벌컥 내쌌고 욕을 해쌌고 모욕을 주고 그렇게 하면 네가 언제 내가 지금은 힘이 없으니까 네 밑에 있지만 내가 언제 네가 걸리기만 하면 넌 가만 안 두겠다. 그 앙심을 품게 돼 있단 말이야. 품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낳은 자식도 아버지가 폭언을 하거나 때리거나 엄마가 포독스럽게 하거나 할아버지가 그렇게 하거나 그렇게 하면 그 트라우마로 남아가지고 평생의 마음의 상처가 되겠다. 이게 이런 것들 얘기할 때마다 굉장히 나는 안타까워. 뭐 맞고 자란다 그러지만 애기의 입장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 그 목숨을 부지하기도 어려운 어린 애기를 때릴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가가 얽히면 오히려 요즘 같은 세상에 그 분노를 못 이겨서 자식이 부모를 해하는 경우도 있고 남편이 부인을 해하는 경우도 있고 부인이 남편을 해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분노심은 모든 불행, 행복을 다 불태우고 나를 갖다 지옥의 구덩이로 집어넣는 최고의 독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분노심을 일으키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다 해야 돼요. 친지들도 실망하여 풀려 하나 안 풀리니 이 세상엔 화내면서 행복할 수는 없다. 친지들이고 자식이고 이렇게 관계들도 맞고 분노하고 한 것에 피해를 입으면 그 다음에 풀려고 해도 그 트라우마가 치료가 잘 안 돼요. 안 돼요. 화내면서 내가 상대에게 화를 내서 이긴 것 같지만도 그건 절대 이긴 게 아니에요. 상대와 내가 같이 불이 붙어서 상대를 불붙게 만들려 그러면 성냥개비에 불을 붙일 때 내 성냥개비에 불이 붙어야 저쪽에 붙인다고. 그 내가 타고 내가 그 삶의 행복을 갖다 다 어그러뜨리고 나서 남에게 불이 붙이는 거지. 이 집에 불이 났다 그러면 옆에 집에 옮겨 붙을 때는 이 집에 불이 가장 맹렬하게 붙었을 때 옮겨 붙는다고. 그럼 바보 같은 짓을 하면서 이겼다라고 행복이 온다고? 그건 네 집 내 집 다 타고 무슨 행복이 오겠냐. 나 이런 거 보면 기가 꽉 막힐 때가 많아.
그리고 선거 전략하는데 네거티브 전략. 정말 한심스러워. 한심스럽다. 분노라는 이 원수는 많은 고통 만들어내니 화내는 거 참으면 세지생생이 버려. 참는 데서 행복이 오는 거야. 그건 누가 그러더라고. 참으면 병이 된다고. 그거는 참으면 병이 된다는 것은 안에 원리를 생각을 안 하고 내가 아상이 잔뜩 내가 모욕을 잔뜩 당했다라고 저런 원수를 갚을 건데 이빨을 뿌덕뿌덕 갈고 참으니까 그런다고. 이빨을 뿌덕뿌덕 안 갈라 그러면 거기다 그냥 틀니 해놨다가 이빨 뿌덕뿌덕 갈리 있으면 틀니를 빼버리고 뭐 잇몸으로 갈든지 말이야. 그러니까 1위는 장락이라고 초발입장에 얘기를 한다. 한 번 참음의 씨앗은 말이지. 그 결과가 굉장히 꽃필 때 굉장히 아름다운 꽃이 피고 득스러운 열매가 열려. 한 번 참는 거라도. 이 참는 것도 거듭 잡고 작은 것부터 참는 버릇을 들여야 돼요. 참는 버릇을. 참는 버릇을 안 들이면 뭐 큰 것에도 폭발하고 작은 것에도 폭발하고 뭐 완전 뭐 그 핵폭탄 미사일이 여러 개지 뭐. 여기저기 푹푹 터져서 하면 그거 어떻게 막어? 원하자는 일을 하거나 원하는 일 막히면은 불만이 쌓여가고 화가 자라 타오르죠. 이게 이제 뭐냐, 원하지 않는 일을 자꾸 시킨단 말이야. 시키거나 지가 하거나. 그럼 자꾸 성질이다. 성질이다. 그래서 번아웃이 돼. 또 내가 원하는 일을 갖다가 뭐 하려고 그러는데 맥혀 자꾸. 그래 성질나. 그래서 불만이 쌓여. 에이, 이 세상 망해버렸으면 좋겠네. 정권이 왜 있다고야? 이렇게 이제 하기를 시작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 불만이 임계점에 도달하면 큰 데모가 일어나, 시위가 일어나. 안 되는 일이야. 그러므로 이 원수의 먹이부터 없애야지. 이렇게도 해야 하는 건 원수 말고는 무엇이 있나? 이게 탐진치를, 탐욕심을 일으키고 분노심을 일으키고 어리석은 생각을 일으키는 이 가운데 분노심이 가장 빨리 지옥으로 처박아. 화가 제일 먼저 지옥으로 왔다 떨어뜨린단 말이야. 따라서 인간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어려운 수행 가운데 하나가 인욕인데 인욕 수행을 갖다 하지 않고서는 지옥을 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야. 불가능한 일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가장 빠른 속도로 지옥으로 떨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이 화같이 나의 원수가 되는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화를 부려서 행복해질 수 있는 또 하나도 없고 오히려 불행해지는데 지옥에 가장 빨리 가고 나하고 친한 모든 이들과 원수가 될 수 있는, 가장 빨리 원수가 될 수 있는. 그래서 같이 친구끼리, 친구라 그러면 40년 친구인데 술 먹다 싸워서 한 사람 죽었다 그러고 그런 경우도 뉴스에 드러 나오잖아. 그래서 이만큼 우리에게 지옥으로 처박는데
원수라고 생각 안 한다 그러면 그건 정말 우스운 일이지. 무슨 일이 오더라도 헌연하게 받아야지. 화를 내고 인욕 없이 원하는 것도 못 이루고 선은 마저 위태롭네. 화를 내면 솔직히 얘기로 세속적 복도 하나도 안 이루어집니다. 분노심을 일으켜서 상대를 갖다가 가장 모욕 주고 상대를 갖다 꺾으려고 자꾸 한다 그러면 세속적인 복도 오질 않습니다. 세속적인 복도 결국 사람 관계에서 오는 것인데, 정직하고 화내지 않는 데서 서로가 신용관계 이루어지고 서로가 주고받고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지, 승질내는 사람한테 누가, 나를 모욕하는 사람한테 누가 주겠어요. 고칠 수가 있는 것은 실망할 필요 없고, 고칠 수가 없다면 절망해도 이익이 없네. 그러니까 만약에 화내는 것을 고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러나 이제 너무 실망하지 말라 그 말이죠. 고칠 수가 있는 것이면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암이 걸렸다, 이제 뭐 사기돼서 뭐 죽게 됐다, 그렇게 하거든. 고칠 수 없다 그러면 그거 걱정할 필요 없어. 고칠 수 없는 거니까. 또 이제 치료하면 고쳐진답니다. 그것도 걱정할 필요 없어. 왜? 고쳐진다니까. 우리는 거꾸로 한다니까. 집세기장소, 우산장소라니까. 고쳐진다 그래도 걱정을 하고, 안 고치자더라도 낙담을 해버리고. 근데 이 분노는 고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심대한 일이지만도 고칠 수 없다 그러면 굉장히 절망하겠지만, 고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절망할 필요는 없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고칠 수도 없는 일이라 그러면 그래도 절망할 필요도 없는 거야. 왜? 고칠 수 없으니까. 그러나 이거는 고칠 수 있는 일이야. 이렇게 분노를 갖다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하나하나 이 인식 자체가 이렇게 인식이 돼야 돼요. 그렇게 안 되고 자꾸 분노하는 것이 뭐 괜찮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BTN에 부타에 가입해 주신 우리 불자님들 감사드립니다. 김미정 불자님, 문승욱 불자님, 박혜영 불자님, 신현자 불자님, 윤원경 불자님, 최유빈 불자님, 깊은 감사드리고 부타에 가입해 주셔서 진심으로 큰 행복이 찾아오시기를 갖다 기대합니다.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